오래오래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안타까움이란 이루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름대로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약속 하나 믿고 오래오래 기다렸지만 사랑하는 혈육을 만나지 못하면 참으로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렸으나 사랑하는 사람 혹은 약혼자, 남편 혹은 아내를 끝내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슬픈 일일 것입니다. 또 보고 싶은 사람을 찾아 나서 멀고 먼 길을 갔는데 끝내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참으로 애써서 멀리 찾아갔는데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참 많을 겁니다만은 저도 어린 때에 그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아들이 지금 9살인데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꼭 그때에 제가 이제 먼 길을 아주 고집스레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촌 동생이 그때 돌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약 40리 떨어진 곳에 작은 댁이 있었습니다. 그 사촌 동생이 돌이 되어서 할머니께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셨는데 거기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 사촌 동생이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려고 졸랐지만 어른들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는 또 다른 사촌이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6.25 사변에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우리 집에서 저랑 같이 자랐는데 저보다 2살이 많습니다. 근데 그 형을 꼬였습니다. 나랑 같이 가겠느냐? 내가 작년에 가봤는데 내가 그 집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버스를 못 타면 걸어서라도 가보자.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섰습니다. 어린 것들이 겁도 없이 그냥 고집스럽게 저희가 어릴 때부터 사촌들 간에 참 잘 모이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서로 오고 가면서 지냈는데 그 돌된 아이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의 말씀을 어기고 지금 몰래 가는 겁니다. 그런데 40리 길을 그 어린 것들이 걸어가니까 해질녘에서 돼서야 그 도시에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장로를 따라서 길을 가는데 아버지의 자전거 뒤에 태워가지고 한 번 딱 가본 것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를 가는 겁니다. 가는데 보니까요, 어른하고 같이 갈 때는 별것 아닌데 길가에 가면 무서운 개도 있고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해코지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길을 이렇게 지나서 또 지나서 40리 길을 가는데 참 어렵고 힘들고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질녘에 해가 뉘웃뉘웃 질 때에 그 도시에 도착했는데 그 작은 댁 집 가까이 갔을 때는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야 생각하고 그 대문 앞에 갔는데 그 집이 아닌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앞만 살펴봐도 아닌 겁니다. 자전거 뒤에 타고 한 번 딱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집을 그대로 기억하겠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는 잘 찾아왔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 집을 못 찾으면 오늘 밤에 어디 잘 데도 없고 이제 큰일 났고 돌아가자니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겨우 왔는데
캄캄한 이 밤에 40리길을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래도 대번에 그 집을 찾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런 그 다음 대책을 세운 것이 없어요. 만약에 못 찾으면 어떻게 하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형 집으로 가자 하고 뒤로 돌아서는데 그냥 누구랄 것도 없이 그냥 둘이 한꺼번에 왕 터졌습니다. 울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되돌아오는 길을 몇 걸음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서서 왜 우느냐고 물으시고 사연을 들으시고 저기네, 저 집인데 뭐, 그리고 금방 찾아줬습니다. 한 골목 더 가면 되는 것을 못 가서 그렇게 태웠던 그런 때 기억이 하도 강한 기억이라서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 형은 먼저 하나님 나라 어릴 때 가버렸습니다마는 그때의 생각을 하면 지금도 먹먹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루길을 애써서 걸어가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그리고 황당했던가, 그리고 두려운 생각을 하게 했던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일평생을 기다렸고도 만나지 못하는 남북한의 이산 가족들의 아픔은 얼마나 참으로 큰 것일까. 또 이제 내일이면 만나리라 생각하고 있던 남북 이산 가족들이 갑자기 남북 지도자들의 문제로 인해서 그 만남이 중단된,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고 다시 못 만나게 된 그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주님을 기다려 놓고는 막상 오신 주님은 저들이 만나 뵙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구원의 주, 새 희망을 주실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사실 주님이 오신 그때에 그분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기다렸지만 못 만났다. 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럼 그때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요한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백성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분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요한은 안타까운 심령을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시작하는 첫머리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는 어두운 데 속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두운 죄악 가운데에서 자기 몸을 숨기고 사는 이 죄악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오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얕보고 무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권세에 아부하며 자기 이익을 취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성전에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성전지기들, 그들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자기 자신들의 탄탄한 앞길의 방해꾼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오히려 적보다도 더 적으로 간주하고 아주 배척하고 그리고 가혹하게 대하고 짓밟고 죽이려 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접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무엇이 주님을 영접하게 했는지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들은 특별히 준비한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띌 만큼 남에게 드러난 좋은 점이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저들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으며 저들이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 찬양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별로 특별히 남들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당시 최하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저들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그러나 저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저들의 삶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저들은 여러 면에서 남보다 뒤떨어진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날마다 다 살아가지만 그러나 자기 일에 충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요, 조용히 기다리는 그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인데 바로 저들 가운데로 주님은 오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 오심의 소식을 알려줬고 저들은 이제 가장 먼저 주님을 뵙고 주님을 찬양하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 동방의 박사들, 저들을 봅니다. 저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곳에서 살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돌아오지 못하고 남았던 사람들 중에 일부라고 봅니다. 저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고 그리고 천문을 연구하고 있던 그런 마음이 경건하고 생각이 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천문을 연구하는 가운데 특별한 별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별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실 때가 지금인가 보다. 그리고 저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을 갖는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저들이 참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준비한 예물을 챙겨서 오신 주님을 찾아 나섭니다. 저들은 행동하는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묵상만 하고 경건하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경건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먼 길을 어렵게 걸어서 주님께로 왔고 주님께 경배를 돌리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을 보는데 성전에서 이제 주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던 시몬이라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품에 안고 영접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 주시고 참 소망을 주실 분이 언제 오실까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그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는 구원의 주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의 생전에 오시는 주님, 구원의 주님을 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메시아를 약속받은 것이 750년 전, 기원전 750년에서 650년 경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 보내주실 것, 메시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미가와 등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주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오랫동안 기다리는 백성들, 주님의 오심을 보지 못했는데 바로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의로운 제사장 시므온은 그분을 영접하는 기쁨, 죽기 전에 주님을 뵙고 죽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다. 그는 기다리는 중에 이제 마침내 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데,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서는 순간 시몬은 대번에 그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분을 얼른 받아 안고 이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는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시므온에 의해서 메시아가 오심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제여 내 주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거라고 했는데 이제 메시아를 보게 하셨으니 이제는 저를 이 땅에서 놓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군요 하는 이러한 감동의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 메시아를 오래 기다린 노 제사장, 그는 그리스도 예수로 오신 아기를 품에 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기 또 한 사람, 일평생 성전에서 자신의 일생을 바친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안나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안나는 구약의 한나라는 그런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요, 같은 뜻입니다. 안나, 한나 같은 말씀인데 바로 이 안나는 주님을 뵙는 영광을 얻습니다. 안나는 결혼생활 7년 만에 남편을 사별하고 이후에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경건 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받으실 때에 그때 거기 함께 있었고 메시아가 오셨다, 약속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오래 기다렸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마는 해마다 우리는 새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영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누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충만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화려한 곳에, 그곳에 주님께서 오시겠습니까? 권세자들, 그들 곁으로 오시겠습니까? 세상에 5만 가지 좋은 것을 다 모아놓은 화려한 백화점에, 그곳에 주님께서 오시겠습니까? 값비싼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 그 가운데로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그런 레스토랑으로 주님께서 오시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곳에도 오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 어떠든지, 그의 용모가 어떠하든지 정말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시길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참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 곁으로 주님께서는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사실은, 주님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제대로 알고 영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죄와 악을 멀리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잘못도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기다리는 사람, 그 곁으로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온갖 욕심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곁으로는 주님께서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은 전투다 하는 생각으로 모든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경쟁자로 여기고, 그리고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적으로 삼고, 분쟁하고 경쟁하고 무서운 싸움을 벌이는 이런 사람들 곁으로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온갖 거짓이 세상을 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갖 악한 것들이 정말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곳에 그들에 의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물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순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깨끗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참으로 거칠고 악한 것들, 죄악들이 우리 마음을,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더럽히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가운데에 추악한 것들을 다 주님께로부터 참으로 걷어냄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참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이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다시금 주님을 새롭게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 충만하며, 그리고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변함없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러나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오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모든 허물과 죄를 씻음받게 하시고 새롭게 오시는 주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